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른 비유 시리즈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 특별히 이른 양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이른 비유, 이른 것에 대한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언가 상실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른 것이 양이든 동전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탕자든 상관없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찾은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보면 좀 뭔가 이상합니다. 양 한 마리 잃었어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대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동전 하나가 드라크마예요. 이 드라크마라는 동전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유럽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만든 동전 은화가 드라크마입니다. 가격은 한 드라크마의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죠.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은 로마의 동전입니다. 데나리온도 가격은 드라크마와 똑같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이 동전 하나 10만 원 정도 잊어버렸으면 열심히 찾지요. 그거 잊어버리면 아깝잖아요. 열심히 찾아요. 근데 그거 찾았다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합니까? 그러진 않지요. 그래서 좀 황당하고 좀 이상합니다. 이 잔치를 배설한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또 황당한 이유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양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갔느냐? 지금 책임감이 강한 목자라면 양 99마리는 빨리 양 우리로 가서 딱 든든히 지키게 하고,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 양을 지키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갈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문화가 목축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서 보면 그 99마리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양 한 마리 찾으러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들판, 그 다윗의 고백에 보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면 사자 입에서 양을 빼앗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빼앗았다 그래요. 유다의 들판은 사자와 곰, 와일드 애니멀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데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어요. 사나운 맹수가 와서 10마리를 물어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지만 또 삔질삔질한 양 10마리가 있었고 아무도 없으니까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한 것 투성이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양 한 마리 잃은 가격보다 더 비쌀 터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것을 교훈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지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유 자체로만 보면 좀 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황당한 비유의 진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과 이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의 청중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듣고 비유를 풀어줘서 깨닫고 그리고 알게 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그 아들 탕자의 비유의 청중은 제자들이 아니라 본문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뭐라고 비난했느냐?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잃은 양 한 마리는 사실은 너희들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No. 아니야. 너희들이 잃은 양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굴까? 옛날 그때 그 청중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해요. 오늘날 바리새인과 청중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옛날에 종교 기득권층,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교회에 다니는 특별히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중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청중들은 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그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지금 뭔가 잊어버렸다는 것, 오늘날 우리 시대가 상실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을 잊어버렸고요, 세상에서는 도덕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거룩을 상실한 교회, 제임스 아이 패커라는 그 교수님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거룩은 교회에서 한물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설교와 신앙 서적에서 거룩이 사라졌고, 교회 리더들에게서 거룩이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거룩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 홀리라는 말, 구약 성경에서는 장소적 의미였습니다. 장소, 어느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적 개념이에요. 제사장들이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 거룩한 곳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직자들이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재직들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가 거룩을 상실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비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우리는 한번 우리들 자신을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성결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사람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인들이, 목회자가 거룩할까?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건들, 세상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비슷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룩을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도덕을 상실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미국의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1972년도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99년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딸뻘 되는 여성과 백악관에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음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천하에 그가 한 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직을 8년이나 했습니다. 2번이나 했습니다. 1999년도의 일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의 도덕은 붕괴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계로 대한민국으로 와볼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도덕적으로 혼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아니라 숨 쉬듯이 해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거짓을 한 것을 거짓이 참이라고 둔갑시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정말 도덕적으로 혼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보세요.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광화문 나갈래. 그래서 분개해가지고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화문 나가서 뇌송송 구멍송송 지금 우리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서 쉬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가 캐나다에서 뭘 먹었지? 햄버거 먹었어. 너 그러면 이미 너는 뇌가 송송 구멍 났어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얘가 가만히 있더니 아빠 안 나갈래. 그러니까 안 나갔어요. 여러분 2008년도 광우병 사태는 사실 전임 대통령이 미국과 FTA를 협상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내지 않고 후임 대통령에게 밀어놓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후임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리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MBC PD수첩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났어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거짓을 진리로 진실로 바꿨습니다.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미래는 참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매도했던 사람들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로 군림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도덕이 사라진 그 결과 미래는 암담합니다. 참담해집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나라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행될 거예요. 고려가 망한 것, 조선이 망한 것, 탐과 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라까지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거룩과 도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 7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기관은 딱 한 군데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다시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선포하는 그 교회 외의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나요?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지요? 불교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나요? 아닙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다시 거룩하기로 결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를 문 닫고 예배를 못 보게 방해하는 것, 우리 민족의 재앙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가 지난주에 말했나요? 닥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닥기에 닥기. 옛날 최강희 전북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죠. 닥치고 공격. 그래서 닥공이 유행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닥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닥치고 기도합시다. 닥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우리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지금 잃은 양 한 마리 문제입니다. 아까 잃은 양 한 마리가 사실은 너희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잃은 양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잃은 양임조차도 모르고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잃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잃은 양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을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떠나서 잃은 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들에게 부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때때로 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가요?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요 하나님도 귀찮아져.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고난만 우리에게 닥칠 때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은 양이 됐지만 하나님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우리를 잡아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잃은 양 한 마리를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곁길로 갔습니까? 잃은 양이 그렇게 갔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그 양이 그 99마리와 헤어졌는지 모릅니다. 길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조금 떠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삶의 터전, 그 터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그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서 그래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두 번째, 그럼 99마리는 어떤가요? 99마리. 99마리 입장에서 볼 때 목자가 이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두고 갔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들판이 아니라 산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화두되는 집토끼는 내버려두고 산토끼 잡으려고 주님이 가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두고 이 산에 내버려두고 무책임하게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들판에 아무도 보호해주는 그 양을 보호해주는 누구도 없습니다. 목자도 없습니다. 그 들판에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양들이, 그 길을 잃은 양들이 곧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들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아서 갔다는 이야기는, 이 비유의 속뜻은 주님이 무책임하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갔는데 10마리가 도망가 버렸어. 그럼 잔치할 수 있을까요? 10마리 찾으러 또 가셔야지.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잔치할 수 없어요. 근데 10마리가 사자나 곰에 잡혀먹어 죽었다. 잔치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99마리가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99마리 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겪게 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지 조시는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시간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한다고? 모르겠는데. 회의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더 많습니까?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까? 사실은 절망적인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절망을 겪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지금 99마리 양인데 들판에 그냥 외롭게 나를 던져놓고 주님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간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주님의 보호는 없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안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조롱받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뭔가 잃어버렸다는 것, 그 잃은 양을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2006년도 여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딸들을 데리고 캐나다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우리 아들이 6학년이었는데 제가 마침 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아이들 3명과 함께 YM에서 DTS를 하고 왔어요. 마지막 DTS 훈련을 받고 그 여행을 하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원래 올 때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목회하게 됐어요.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6학년 됐는데 아들한테 카나다 한 1년 정도만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친구 캔데라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너 아들 여기에 자기 교회 성도 중에 그 젖소 농장 하는 부부가 있어요. 백인 부부가 있는데 1년간 우리 아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그래서 이미 가디언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2월달에 아들을 데려다주고 왔어요. 그 캐나다 알버타라는 주인데 중부예요.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저 북쪽이야. 한참 동안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아들을 딱 데려다주고 왔는데, 근데 거기 한국인이 아무도 없어요. 백인들만 있는데 옛날 2006년도에 거기는 아직까지 인터넷이 모뎀으로 이제 띡띡 모뎀으로 연결하는 그 상태였어요. 아들하고 통화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들이 아빠 너무너무 외로워 가고 싶어. 그래서 한 학기만 하고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같이 기도하다가 싼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이제 도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딸들 2명 데리고 밴쿠버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살다가 오랜만에 가족이 다 오니까 이민국에서 우리를 딱 잡은 거예요. 뭔가 조사할 게 많아갖고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딸이 그때가 2학년인가 그런데 얘가 이제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갑자기 사라져갖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딸이 사라지니까요, 이민국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입국 수속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막 딸 이름 막 큰 소리를 부르는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불과 한 2분 정도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렇게 큰 기둥이 있었는데 이 딸은 이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쪽에 있었는데 갔다가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한 줌까지 내가 딸을 찾기 위해서 정말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잃은 양을 찾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2분 정도 지나고 나면 저쪽 기둥 앞에서 우리 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아빠를 보니까 얘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와서 껴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울더라. 눈물을 흘렸어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한 애탄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주님이 7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세상 어디에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예배가 금지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덫에 빠졌는데 덫에 빠진 것이 다니엘이 아니라 그 다리오 왕이었다고. 다니엘이 덫에 빠졌는데 덫에 빠진 것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덫에 빠져 있지만, 그래서 예배가
힘들지만 덫에 빠진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하여금 덫에 빠지게 만든 공권력의 덫에 빠졌다고, 그리고 교회를 폄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들이 덫에 빠졌다고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성도로서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른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황당한 비유의 진짜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른 비유를 하셨을 때 이 청중들이, 원래 비유의 청중은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청중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청중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른 양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상실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거룩과 도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으로 제가 정리하면 이른 양 한 마리, 때때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끝까지 우리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순종했던 99마리 양도 역시 우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